하나님께 영광, 질서와 순종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데 선뜻 대답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는데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네, 그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고 왕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역대기 역사서는 우리가 읽은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70년간 노예로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때, 그때 역사서를 쓰게 된 것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역대상은 언제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나라가 모두 황폐한 거예요. 모든 가옥이 무너지고 심지어 성벽과 또 성전이 터만 남은 상태,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그때 이 역대기 역사서를 쓸 때 무엇을 써야 됩니까? 어떤 것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느 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란한 때를 보냈었는데 그때를 조명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찬란한 때, 그때 왕이었던 사람 누구를 주목하냐면 다윗을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주인공이 다윗이죠. 역대상 25장의 앞에 보면요, 그 역대상 20장에는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넓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의 때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넓혔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22장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그 성전에 사용될 모든 자재와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요, 아론의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24개 반차를 두어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가면요, 그 성전지기와 곡간지기를 세워서 모든 사법과 행정 업무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다 모두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25장은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성전 찬양대를 준비했습니다. 성전 찬양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찬양대를 세웠는데 그 수요가 몇 명입니까? 7절에 보니까 288명입니다. 288명이라. 그런데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운 사람이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실력가들, 찬양도 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잘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수가 무려 28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성전 찬양대를 세워야 했을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고 준비하게 하셨지만 이 성전을 준비할 모든 자재와 그러한 예물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건물만 예쁘게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사람들 그리고 예배 드릴 그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찬양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찬양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해야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 세대와 세대를 잇는 모든 사람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노래라고 하는 그 곡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으로 하여금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1절에 보면요 그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어떠한 노래를 하게 했냐면요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여기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입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예요. 나바. 예언하다입니다. 예언하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예언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실 때,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로잡혀서 예언을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바입니다. 무엇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나바입니다. 단지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서 악기를 유능하게 다루어서가 아니라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성가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어떠한 곡을 하나 정하고 그것을 가사를 먼저 쭉 읽어보셔야 합니다. 가사를 읽어보면요, 아, 이 찬양이 어떠한 것을 지금 찬양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흘러 곡조에 담겨져서 모든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가사를 먼저 여러 번 읽어봐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양 안에 그 기도와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 찬양을 듣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요, 이 288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좋다고 해서 혹은 스승이라고 해서 찬양을 먼저 하고 배우는 사람은 나중에 하고가 아니라 이 288명의 그 숫자에 그것을 24개 반차로 나누어서 무엇을 하였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번에 따라서 맡겨진 직무가 오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그 사람들은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아삽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삽의 지휘 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했다?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여두둔의 지휘 아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무엇을 잡은 사람들?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할 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예언하는 그 신령한 노래여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어떻게 인정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만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만에게 또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그 헤만의 자녀들이 헤만의 지휘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휘 아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감동돼서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찬양해야 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바로 질서와 순종에 따라서 그 아버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휘 아래, 지휘자의 지휘 아래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누구나가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지휘에 따라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리고 옆 사람의 노래를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경청할 때 거기에 자기의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얹어갈 때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나팔을 함께 울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누구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이것을 준비했는가 제가 보니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바로 마지막 그 노년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권력이 이양되는 이양기에 있는데 다윗은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면서 뜨겁게 성전 찬양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다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해도 돼,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더 강하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찬양 받아주실 때에 이 찬양이 전해지는 모든 장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내 생에 끝날 때까지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